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의리가 있었던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경 죽음의 길로 갈 것이 눈에 분명한데 그 위험 앞에 베드로도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조심조심 뒤를 쫓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결국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할 용기는 가질 수 없게 돼요. 아니라고 3번이나 잡아떼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날 닭 울기 전에 3번 그만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61절에 보듯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극적이죠. 우리는 쉬운 생각으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비겁한 베드로, 불쌍한 예수님.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와 함께 죽는 자리도 옥에도 가겠습니다. 시몬아,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돌아봄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아셨는데, 그럴 줄 아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아셨다만 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22장 24절에 가면 이 잡히시던 밤에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죽게 더 쓸모 있었느냐, 누구 공이 더 크냐, 아마 그런 다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내가 만드는 나라에서는 큰 자가 섬기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입니다. 나의 모든 시험은 뭐죠? 큰 자가 다스리는 권력을 쥐는 나라가 아니요, 큰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일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죠. 그걸 너희들이 봤으니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였죠. 그러면서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죠.
어떤 요구죠? 시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 곧 주께서 걸으신 길을 뒤따라가는 것은 지난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밀 까부르듯 까불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바람에 밀이 까불리듯이 이렇게 우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32절에 보듯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돌아봄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어떤 실망, 배신, 분노, 비난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내가 너 부인할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말했다. 너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마라. 너 3번 부인한 것이 네가 아는 선택과 책임의 전부요. 그것이 내 운명과 내 사역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돌이키리라. 그러니 너 자폭하지 마라. 지금의 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라. 를 누가 하시죠? 부인한 베드로에게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예수께서 돌아보사 내가 죽으러 가고 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약속 유효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중적이죠. 베드로의 결정과 실패가 베드로에게 끝이 아닌 것은 베드로가 그의 운명을 자기만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예수의 예언이 유효해야 되는데 돌이킬 기회와 소망을 주는 예수는 죽으러 갑니다. 그러니 그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단서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죽음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이런 베드로의 부인이 갖는 의미를 줄곧 오해하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기독이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국가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구약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입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해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 이해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창조죠. 창조란 어떤 물체를 존재케 했다. 없었던 물건을 만들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가치와 질서를 두는 모든 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은 보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물건들만 있는 것으로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물건들이 어떤 내적 가치를 가지는 아름다운 작품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타락이 들어옵니다. 그 만드신 작품 중에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타락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작품들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고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됐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활이 줄곧 어떤 식으로 오해되고 있느냐 하면 완벽한 창조를 훼손한 인류의 죄와 그 잘못한 것들을 정화시키고 지워버려 원상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식으로는 창조에서 타락으로 가는 문제에 창조에 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타락에 속하여 하나님에서부터 이탈할 것이냐가 율법으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로 상벌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로 인하여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은 잘못에 대한 용서가 있다는 뜻인데, 유대교식으로 얘기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잘못으로 끝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용서가 있는데, 용서를 할 바에는 창조 후에 일어난 타락을 쓰레기통에 다 쓸어 담아버리시고 새로 만들면 더 쉽지 않나요? 용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이 창조가 훼손된 것을, 그 부패하고 훼손된 것을 골라내고 정리하고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땀 흘리시고 우시고 근심하시고 붙잡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억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의미가 전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을 씻어내는 것이 용서요, 구원이요, 회복이라면, 그러면 이런 과정들, 타락을 하나님이 깨끗이 지워버리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해도 최소한 부모가 잘 믿으면, 잘 믿는 집엔 애들이 죄 없이 태어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치 않는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부인할 일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 부인을 분명하게 집어서 내 말이 맞지?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게 끝이 아니고 회복이 있고 그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그 부끄러운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쉽지. 뭐 때문에 일어나고 뭐 또 생색을 내시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말하자면
성육신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성육신의 신비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인간이 비록 피조물이고 한계에 속한 존재이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독립된 인권이었습니다. 독립된 인격. 독립된 인격이란 인간은 하나님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부속품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왼쪽으로 돌면 우리도 함께 돌아가는 그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는 자유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즉 그 선택과 결정이 무한대로 허락되어서 감히 우리를 지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곧 자기가 가진 자유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자유는 선택의 권리, 결정의 권리와 함께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가진 세상이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 내내 고백되어 온 선조들의 증언이요, 유산입니다. 낙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바로 그 잘못된 선택,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을 지워버린다고 그러지 않고 그 선택과 그 권리를 하나님이 수용하셔서 창조와 타락을 묶고 부활의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예수를 보내어 약속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잘못한 것은 뽑아버려야 되고 지워야 되고 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의 부인에서 보듯이 그게 없었던 것만 못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일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셈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는 대부분의 경우 동창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가까운 친구가 되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묶여 있어서 그랬습니다. 1년 동안 한 반에 묶여 있어서 사실 모두가 가진 죄성에 의해서 안 싸워보는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싸웠지만 다시 안 볼 수가 없어서 다음날 또 학교에 가야 되고 다시 묶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운 정이 들지요. 미운 정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은 고운 정만으로는 못 삽니다. 왜 그렇죠? 늘 고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미운 정이 뭐죠?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정말 가까워서 마음껏 얘기하죠. 속 얘기 다 하고 반갑죠. 그런 그 친근함, 그 긴밀한 우호적 관계에 줄을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너 고등학교 때 너 지랄 맞았던 거 알아? 이겁니다. 내가 뭘? 너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안 보여준다고 뒤에서 연필로 쿡 찔러가지고 나 여기 척추 옆에 연필 찔렸던 거 기억나? 그랬나? 근데 그 지금 싸우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너 아직도 그렇게 산다며? 그럼 막 웃죠. 야, 고등학교 때 했던 게 뭐 지금 와서 뭐 바뀌겠냐? 막 웃어요. 그럼 그게 이런 대화, 이거 나라가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겠죠.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할까요? 하는 대화와 사뭇 다르죠. 알겠죠? 이 잘난 대화가 이 못난 대화보다 꼭 낫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서는 물론 낫지만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이거는 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나서 오래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 발꿈치 들고 했던 건데 빨리 흩어져서 넥타이 풀고 쉬어야죠. 그러나 고등학교 동창은 애초부터 넥타이는 허리띠로 묶고 나온 사이입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관계는 뭘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잘한 것 없는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긴밀한 관계는 뭘까요? 그 따뜻함과 그 무한한 우호적 관용은 도대체 뭐가 만드는 걸까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 잘못이 오히려 주 앞에서 너 그때 그랬단다. 맞아요. 주님 저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랬죠. 주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죠. 주님, 식사나 하세요. 제가 막말한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어요? 또 버릇 없어지시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마음에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1페이지 13절입니다. 제 설교가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도덕성이 아닙니다. 이타적 희생과 헌신을 하나의 덕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쓸모있는 헌신 봉사의 생애를 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간단한 도덕을, 윤리를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는 타락하여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남을 아무리 죽여도 자기가 살지 못하더라. 남의 걸 아무리 뺏어와도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의 걸 뺏기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남들을 해치기만 했던 그 자리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갚으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가 죽이는 그 희생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이 멈추게 하셨다. 난 죽일 만큼 죽였다. 예수를 죽임으로 내가 죽일 사람 다 죽였고 나도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죽일 게 남아있지 않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 기꺼이 나를 너에게 주마. 네가 필요한 만큼 죽여라. 필요한 만큼 네가 나를 먹어라. 해서 난 이제 더 이상 나를 살리는데 남의 것을 뺏을 필요 없고 남을 죽일 필요 없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이던 것을 놓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고 타인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죽이고 죽는 일에 주께서 우리의 죽임에 당신을 내어줘 무한대의 살인을, 무한대의 약탈을 주께서 당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십니다. 탐욕과 이기심에서 죽이십니다.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죽임을 예수를 죽임으로 끝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죽임을, 우리가 한 그 자신을 위한 모든 노력을 주의 죽음에 같이 묻어 이제 나는 죽이는 일에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누구를 죽이거나 내가 죽는 것도 끝장을 냅니다. 주를 죽임으로 이 일은 끝이 났습니다. 라고 항복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겁니다. 부활이죠. 더 이상 죽을 필요도 죽일 필요도 없는, 우리의 못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채움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세상을 만나지요. 부활 세상입니다. 창조를 훼손한 죄를 갚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 잘못들로 인하여 오히려 알게 되는, 나를 나로 채우지 않고 예수로 채움으로 인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삶이 벌어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범법으로, 전과로, 죄악으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죄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자기를 항복시키는 잊지 못할 자유로, 권리로, 그리고 그 한계로 남아있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어놓은 세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없어질 수 없는 우리의 전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의 뒤를 쫓아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은 16절 이하의 앞에 한 얘기를 이렇게 끌고 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뭘까요?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가 됐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같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우리 죄는 없앨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의 치욕으로, 전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을 묶어서 부활의 세계를 만듭니다. 내가 고집불통이었느냐? 내가 무식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잘못을 했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각각의 잘못을 가지고도 새로운 생명과 거룩과 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방금 설명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못난 나지만 내 자유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못난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에게 맡겨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게 하겠다라고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무지와 게으름과 고집과 오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기적으로 결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그 사람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에 붙들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로 쓰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마음에 들고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하지 않기로 합니다. 정죄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존재를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기꺼운 항복을 받아내신 예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부닥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리합니다. 가진 것 없고 할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힘이 없고 몰라주고 오해받고 기회 없고 그 모든 것을 묻고 예수의 부활의 신비에 맡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보내셨고, 그러니까 참 인생을 사셨고, 우리 손에 의하여 죽으셨고, 실제로 죽음에 처해졌고, 고난과 치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죽음이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 기적을 사실은 그 죽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죽음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만드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좋으려면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점수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존재와 인생에 그것과 가장 먼 우리의 현실과 실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루실 것이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잘난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은 표정이십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선생님, 시험 문제 어렵게 내주세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 문제가 쉬운 것이 겁이 나면, 싫으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와 함께 먼저 심하게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희망과 낙관과 자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불평은 다 여러분이 가진 현실적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대와 너무 멀다고 느낄 겁니다. 조건에서, 자격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시는 것, 일부러 최악의 조건에 가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부러 가실 필요 없이 언제나 늘 항상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의 자유로 권리로 주시고 거기서 이 승리를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맞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고 주눅들지 말고 잘난 척은 그렇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가지는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으니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도 최악의 상황에서 부활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그 말이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헛된 것이라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를 믿는 명예와 권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자랑과 복을 가지는 것이요. 또한 마음껏 자유와 책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에서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믿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예수를 믿는 자 된 특권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